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의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창세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11조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알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언급하셨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그 중에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11조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요약하고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11조는 수고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장소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에서 굶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배부름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두신 목적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 말씀 오늘 가로치시고 묵상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먹게 하시는 것, 그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그들이 배부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모든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지명을 하십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화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신 후에 율법에 있는 말씀을 12장에서 26장까지 해서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디디고 살다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를 인식해야 된다. 박윤선 목사님이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되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그 아주 깊은 뜻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인가? 오늘 11조 말씀을 하시는데 11조는 아브라함이 원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을 지칭하는 멜기세덱 살렘왕에게 10의 1조를 떼어서 드린 겁니다.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때를 이루고 돌아오게 되면 약속의 것을 드린다고 맹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실제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11조라는 뜻 그 자체가 그냥 10분의 1이라는 딱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열이라는 것 중에 하나를 떼서 드리게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11조는 토지소산에 거두어 드리는 건 어떻게 하죠? 양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저울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의 1조를 딱 100kg를 걷어들였으면 10kg 떼어서 드려야지 이렇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무게를 중량을 다는 것이 있었겠지만
조금의 오차는 있었겠죠. 근데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11조와 더불어서 나타내는 것이 육축이 낸 초태생은 다 드려라. 육축이 난 초태생은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인식하고 살아라.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요,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와서 먹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먹으라고 했냐면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은 11조의 날이야. 1년의 소산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야. 우리가 이날 오늘 축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야. 우리에게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 날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죠. 월급, 옛날엔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월급 탔다고 뭐 통닭을 사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월급 타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월급 타오신 날은 뭐 통닭이라도 한두 마리 사가지고 오시는 날.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산을 얻으시면 자녀들이 그걸 같이 누리는 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창고를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11조를 언급하셨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을 대상으로 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감사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의 앞에서 주목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고 쳐다보실 때에 부자들이 와서 가진 것 중에 내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정확히 딱 양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가진 것 중에 드려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과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존하고 사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11조라는 것을, 굳이 여러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초태생을 드린 헌금도 있고 다른 모든 헌금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11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드릴 만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굳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내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22절에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에 씨 뿌린 것의 소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한 일은 그겁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씨 뿌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씨 뿌리지 않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산의 11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씨 뿌린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복을 받을 때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건 주님 앞에 없어요. 불로소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하면서 초태생의 말씀을 하십니다. 육축을 하는 자가 네가 양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였냐? 그래서 양이 새끼를 10마리를 낳던 15마리를 낳던 첫 번째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초태생을 다 드리라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세대에서 건져냈었을 때 유월절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을 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씨 뿌리는 수고도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수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배부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배부르다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육신으로 배불린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주 목적은요,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기뻐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일,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사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나를 그 기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28절에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율법의 강화 말씀을 하실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이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단에 중앙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약속하신 성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짓게 하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을 때 다른 곳에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곳에다 제단을 쌓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하게 하는데, 그러면 중앙 집권화가 되면 지방에 있는 쪽이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나요? 뉴스 다 보시겠을 텐데 혹시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요새 지방대학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서로서로 통합을 한답니다. 학생들은 반발을 한대요. 근데 지방대학을 통합할 때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보고 통합을 하는데 학생들은 조금 등급차가 있는 학교끼리는 통합하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만 사람이 몰리니까요. 지방에 있는 대학엔 사람이 안 몰려요. 이곳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서 드리니까 지방의 분권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 11조를 드리는 해는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셋째 해, 그 다음에 넷째 해, 다섯 번째 해, 이렇게는 중앙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모아드리게 합니다. 그게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3년마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하냐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제 중앙에 택하신 곳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하는 성읍에 저축하여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허락을 한번 받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토지의 소산물, 우리가 수고롭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혀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하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을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저희가 한번 보셨던 말씀이에요. 목요일날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인데요.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르죠.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시는 복. 그 복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복을 경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색을 해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너무 배가 고프근데 배부르게 먹으면 졸려요. 안 그러신가요? 배가 고플 때는 피곤해도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배가 먹고 배부르면 졸려요. 피곤이 와요.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실질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떡을 떼고 나누는 것으로, 잔을 나누는 것으로 실질적인 주님의 죽음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것은 실질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건 실질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성찬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고 10장 31절에 이 말씀으로 이제 그 교훈의 마지막을 맺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11조 정신이에요. 11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방법론이 아니라요,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과부가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받으세요. 과부가 2 렙돈을 드린 이후에 과부의 생활상을 다시 얘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에게 항상 그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씨 뿌림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의 삶에서도 수고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서 씨 뿌리면서 수고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23절의 말씀, 11절을 통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 하신 말씀,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에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